네, 반갑습니다. 마가의 예수 이야기의 최재웅 목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7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꽤 많은 시간을 이 강의를 하면서 보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마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들과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짚어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마가복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오늘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유익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첫 주에 OT 했고요. 둘째 주에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39권의 책들을 시간별, 장르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 3주차에는 신약 성경을 같은 방식으로 27권의 책들을 시간별로 또 장르별로 정리하는 시간, 또 사복음서의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정리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우리가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아주 베이직한 가장 마가복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개념을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의 예수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역들, 특별히 죽기와 치유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사역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목자로서의 예수님, 또 교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와도 분명히 관계가 있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흔하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데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고백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 시대에도요, 금기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 말을 하면 정말 좀 민감한 단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이렇게 한 국민으로 살면서 뭔가 이제 이런 이슈들은 좀 꺼내면 불편해해, 내지는 이런 얘기는 좀 하면 좀 어려워해, 이런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또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사실은 그 시대마다 그러한 상황마다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 네, 아주 유명한 문학 속의 인물이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이 허균이라는 분입니다. 허균의 홍길동전은 조선시대에 만연해 있던 이 계급 제도와 이 신분 제도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을 이야기로 잘 풀어낸 문학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무슨 설민석 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홍길동 전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은 뭐냐면, 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없는 이 홍길동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의 아픔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홍길동이 어떤 출생에 좀 비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인데 감히 아버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자기의 진짜 육신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홍길동의 슬픔이 이 작품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어쩌면 이런 조금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개념에 굉장히 어쩌면 무례하고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멘트이고 발언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감히 아버지라는 그 당시에 이런 가까운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순간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하나님을 아주 극진히 모시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완전히 큰일 날 소리구나,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구나, 이 예수라는 놈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만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도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은 쓸 수가 없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표현을 당당하게 썼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러한 표현을 해도 괜찮은 시대인데, 그 당시 시대에는 이 멘트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멘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야, 이런 신성모독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발언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실제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받아서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관점으로 해석된 관점으로 우리 이제 받아들이니까 가능한데, 그 당시 시대의 이 발언, 하나님 아버지 이 발언은 아주 민감한 발언이었고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멘트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멘트를 하셨다라는 것, 그러한 고백을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마가는 특별히 그러한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장면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일 거예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 차례 부르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주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이 기도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앞두고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에서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기록된 이 표현일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문구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순종의 모습, 순종의 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슈루루룩 읽으면서 하나 놓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기도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아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해요. 이 멘트가 바로 직전에 했던 이 기도,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직전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한 것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통으로 같이 볼게요. 통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전체 말씀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표현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단순히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부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계속 기도했다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지어 아람어로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당시 아람어의 기도를 그대로 옮겨두었는데, 그만큼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가는 가감없이 이것을 그대로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표현, 실제로 뭐 발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어린아이 유아적인 표현하고 비슷한데요. 어쨌든 마가는 이 표현 자체를 그대로 옮겨올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 표현, 중요한 표현을 마가는 그대로 옮겨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주 전례가 없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구약 성경, 과거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던 이 구약 시대의 그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고대의 여러 가지 유대의 문헌, 뭐 탈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표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선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독특한 것입니다. 마가도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독특해서 자기가 그대로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옮겨서 적어 두었겠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워낙 독특하게 그 제자들에게도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이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전례가 없던 표현이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마 마가도 또 그것을 듣는 제자들도 나중에 뭔가 이게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한 것이죠. 그 당시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 또 혼자 가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 기도에 뭔가 예수님 중요한 의미를 담아두셨구나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마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생소한 표현이었겠죠. 제자들이 보기에도 왜 하나님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제자들도 어쨌든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기도할 때 같이 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이것을 들었을 때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인식하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 통치자인 황제의 존재 때문에라도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셋째 시간인가요? 넷째 시간이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절이 적혀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그 당시 시대의 로마 황제와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에 반하는, 어쩌면 그것을 저항적으로 선포하는 구절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야 제가 가르칠 재미가 있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었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다고요? 네,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에게 붙이는 것이었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붙이는 표현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대제국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존재가 아니다. 신의 존재다. 신의 아들의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칭찬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 메시아라는 표현, 구원자라는 표현은 유일한 한 사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만 주는 표현이었어요. 왜요? 그 수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낸 유일한 존재, 구원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무엇이었냐? 복된 소식, 그 당시에 복된 소식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요?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하고 돌아왔다. 나갔더니 또 이겼더라.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고 땅을 정복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더라. 이것이 그 당시 로마인으로서의 프라이드였고 기쁨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하는 전쟁이라고요? 칼과 창으로 눌러서 압제하고 핍박하고 피를 흘려서 만든 승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이 새로운 시대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이 구원의 소식, 짓밟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피 흘림으로써 내어주는 이것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황제에게만 붙이는 표현이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대신 칭하는 순간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이건 반역죄에 해당해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 로마의 법의 기준에 있어서 황제를 모독한 그러한 죄목이 해당됐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 로마의 황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오신 예수님, 이런 아주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의미가 그럼 정말 어떠한 의미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사실은 해야 되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 예수님은 궁지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 할수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 자체는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서 좀 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나 보다. 저 사람 뭐 뭔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나 보다. 아유, 저런 얘기하면 큰일 날 텐데 저 그만해야 될 텐데. 뭐 사람들이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뭐 말이야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도 많은 교주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걸러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지.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잘못됐어. 그건 이단이야. 그건 사입이야. 라고 하고 우린 걸러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발언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주 극진히 모시는, 또 로마의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청년 예수님, 물론 많은 사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기적도 행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밝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 딱 듣자마자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납득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모든 예수님의 표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막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따르기도 했지만 사실 반신반의하거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 아니냐, 진짜 아들은 아닌데 그냥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말씀하신들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다면 사실 이것은 그냥 말이고, 누구나 그냥 말은 뱉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 그냥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살아나는구나 정도의 우리의 어떤 이 내세에 대한 신앙의 담보, 혹은 뭐 죄에 대한 승리, 뭐 사단에 대한 승리,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부활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증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좀 설명할 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십자가에도 물론 두어야 되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두어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정서상 굉장히 십자가 사건, 이 죄를 없이 하는 십자가 그 사건 자체에 너무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부활은 그냥 십자가의 어떤 그냥 이렇게 엔딩 뭐 이 정도로만 의미가 부여돼 있어서 좀 아쉬워요. 그런데 부활은 사실 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확증해주는 뭐랄까요, 확인 도장 같은 거예요. 이 도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은 기적들도, 많은 뭐 사역들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도 부활이 있어야만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승인되고 확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 부활은 매우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확증한 것은 부활이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 부활의 사건들까지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사도들, 지자들의 고백 속에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무조건 부활도 항상 세트로 묶어서 고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활을 받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 구원자로서의 이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뭐예요? 살리신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주님 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확증됐다라는 고백을 이 사도들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고, 그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은 초대교회에도 많은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 이퀄 하나님의 아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냐? 사실 갑자기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왜냐면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제자들도 부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려면 이 중간에 몇 개의 과정들을 거쳐야 부활한 사건 이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한번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살짝, 많이 아니고 살짝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 PPT와 저의 이야기를 아주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부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구약과 유대인들의 이 패러다임 속에도 부활의 개념은 분명히 있었어요. 부활이 그냥 예수님 때에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죽은 자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구약도 많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실요 구약의 이 부활의 개념은 창조와 타락의 개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약과 유대인들의 생명과 죽음, 이 개념, 죽고 사는 개념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행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이것을 구약에서 이 죽음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생명에서 이 죽음, 에덴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그래서 창조와 타락 역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만 다시 해볼게요. 이 실제로 구약에도요 부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이러한 개념이 있기 시작했어요. 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추방당하게 되죠.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보여주느냐,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인간의 존재를 보여줘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 이 과정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가게 되는 과정으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또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겨서 생명의 땅에서, 가나안 그 축복의 땅에서 이제 이방 땅, 포로의 땅으로 끌려가는 것, 이 역시도 창조와 타락의 모티브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땅을 빼앗기는, 같은 개념이죠. 에덴 밖으로의 추방도 땅의 개념, 공간의 이동과 생명의 죽음,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포로기의 사건도 땅을 빼앗겨서 포로가 되는 이러한 맥락, 이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는 죽음의 모티브예요.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모티브,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모티브였다면 분명히 이 부활의 개념,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복귀되는 이런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이 부활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식됐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부활의 개념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이 죽음과 부활의 모티브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그러한 감각이 있었어요. 다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이죠. 부활의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부활은 언젠가는 일어나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유대인에게 굉장한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 충격을 가져와요. 아, 진짜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에게도 이 부활의 개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부활하는 것도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이 개념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몸의 부활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여졌어요.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마침내 임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이 그 당시에는 아주 묘연한 것,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했구나, 구원의 날이 왔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이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고백이 이 부활 전과 부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그냥 어떤 하나의 랍비 혹은 스승 혹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어떠한 존경할 만한 우리의 선생님, 이런 개념이었다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원의 날을 가져오는 메시아로서 분명히 확증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단서를 섞어보면 이제 마침내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는 사건이 맞구나라고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보시죠. 구약에 갖고 있던 원래의 이해, 그렇죠? 부활이라는 이 개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구원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라는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패러다임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딱 만나면서 어떠한 화학작용을 쫙 일으켜가지고 신앙의 고백으로 완성된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부활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을 토대로 해보니 결과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이 결론에 딱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아주 기본적인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그냥 뚝 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이 구약의 전통적인 개념, 부활 개념에 예수님의 실제 사건이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중요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서를 섞으면 확실하게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사건이구나 라고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요것만 우리가 점검하면 이제 되는데, 그럼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메시아로서의 자기를 증명하느냐?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셔도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메시아, 구원자가 왔을 때 원수들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을 특별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러요. 구원자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내 원수들을 발판, 그러니까 발밑에 둔다, 정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키냐면 내 주, 나의 어떤 대리자에게 시켜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건을 다 알고서 이 시편을 보기 때문에 이걸 딱 읽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주, 오른쪽 보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 어떤 존재, 메시아의 존재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불확실한 어떤 존재였어요. 실체가 아직 나타나겠지만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실 바로 떠올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있어서 알고 있죠. 메시아가 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까지는 아직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연결고리가 아직 없잖아요. 보내주시는 건 맞지만 이분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 부활과 메시아됨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편 2편 7편, 시편 2편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시편 2편도 아까 얘기한 110편과 같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시편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는 시편 110편에서는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대리자를 명칭하죠. 이 존재, 이 메시아의 존재가 가서 이 악한 권세를 발밑에 둘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 중요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 아까는 주라고 했던 그 메시아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메시아, 이 존재는 내 아들이라고 칭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뭐예요? 메시아가 되는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찬송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구약 성경의 모티브는 이미 메시아 이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다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놓쳤을 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왜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제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확증됐다는 것이죠. 이제 다 연결이 되시죠. 시편에 기록된 이 모티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첫 번째 모티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논리의 확인을 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메시아의 날, 구원의 날을 확인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에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하나님이 아들로 불렀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논리적으로 뭐가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쉽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나온 고백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고백인지를 여러분 이제 조금은 아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몇 단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고백을 조금 더 신중하게 혹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은 또 어떤 고백이기도 하다고요? 세상의 왕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 진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또한 이 시대를, 또 우리가 그 당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들, 세상의 왕의 이 나라를 뛰어넘는, 그것을 저항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적용점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저는 정해봤어요. 이 고백, 단순히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마가복음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은 뭘 보여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어쩌면 가장 먼저 샘플처럼 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냐? 자녀됨의 권세.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권세예요. 왜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무엇이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파워거든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감히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삶은 무언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라볼 때,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해 봤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굉장한 세상적인 저항과 그 당시 지배 계층의 여러 가지 반발과 저항을 받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멈추셨어요? 안 멈추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고 분명히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결같이 하셨고 심지어 자기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로마의 그 군대와 칼과 창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의 힘과 논리에 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고백과 그러한 구체적인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왕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좀 상징하는 바가 크지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수고해갖고 막 낚시를 해갖고 잡아놨어요. 이 붕어들을, 물고기들을 뒤에 잡아놨어. 그런데 이 부자인 사람은 낚싯대가 막 좋아가지고 뭐를 건져가는 거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잡은 이거를 그냥 통째로 바구니째로 드는 거예요. 실제 낚시를 하지 않아요. 낚시를 열심히 해서 고생해서 물고기를 잡은 이 물고기 바구니를 통째로 들고 가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요. 연약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어떤 불균형의 구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묘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저 부자의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패러다임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로마 황제의 방식이요 세상 왕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고백할 때에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거부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쫓아 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런 그림도 있는데요. 이건 좀 슬픈 그림인데요. 이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막 빨래 짜듯이 짜가지고 막 거기서 떨어지는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이제 풍자하는 만화인데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숨막히게 만드는 이런 일들.
가진 자들이 주머니를 열거나 손을 펴지 않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거절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열매를 거둘 때, 추수를 할 때에도 약한 자를 위해서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다. 심지어 약한 동물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의 그 정신에도 이런 좋은 정신들이 있잖아요. 까치밥이라 그래가지고 나무 열매를 딸 때, 감을 딸 때 다 따지 않고 새가 먹을 수 있는 거 몇 개를 남겨놓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데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신이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 물론 우리가 막 죽은 사람을 이렇게 깨울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죽음과 같은 그 환경, 생명이 쓰러져가는 그 환경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올수록 도울 수 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줄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음식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 그림이 작년에 알래스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관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Jesus on the bread line 이라는 제목이에요. Jesus of the bread line. 예. 이 빵을 배급받는 이 가난한 노숙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같이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이 약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한다. 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뒤로도 계속 이 그림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곳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낮아지면서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른다.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다 이야기해요? 낮은 곳이다. 낮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도 그러한 이들을 사역하는 동안에 주로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다루셨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들, 쓰러져가는 자들을 돌보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골짜기가 메워지도록, 높은 산이 낮아지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쓰러져가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왕의 방식에 저항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주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실제로 회복의 날과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러한 역할을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왕의 방식을 거절하고 또 죽음자들, 죽음에서 슬퍼하는 자들, 그 아픔의 땅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도 굉장히 막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행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실질적인 것이 되고 이 생명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고 그들에게 경험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옆에 있는 주소들을 찾아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질문들 주시면 또 그 다음 시간에 질문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조금 어려운 내용 살짝 다뤘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나 좀 헷갈리시거나 하시는 게 있으면 영상을 한번 반복해서 보시기도 하시고, 또 정말 모르겠다 그런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연락하셔서 질문 던져주시면 그것들도 제가 한번 잘 정리해서 시원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 제자도, 마가복음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제자도거든요. 제자의 길,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강의 끝에 계속 어떤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적용점의 어떤 이제 종합적인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제자됨, 예수 따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좀 더 마가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용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